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악순환을 해결하는 영적인 사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어요. 서쪽으로는 중공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강대국들이에요. 강대국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국토의 크기는 아주 작거든요. 그나마 이게 둘로 쪼개져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로 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많고 또 선교사도 많이 보내는 대한민국을 왜 이런 곳에 위치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가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늘 인상만 쓰고 다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의 고통이 떠나질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지금도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늘 덮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저도 가봤지만 팔레스타인 그쪽에 가면 살벌합니다. 막 다 총 들고 서 있고 막 살벌해요. 이스라엘은 그럼 여러분들 어떤 나라인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강원도 땅 크기만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을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가장 먼저 부름받은 민족이 영광스럽게도 이스라엘이에요. 굉장한 기회이고 축복 아닙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해. 주변 전부가 다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서쪽으로는 로마, 또 남쪽으로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라크, 이란에 해당되는 나라들인데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강대국 틈 속에 이스라엘을 두셨을까? 왜?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자, 사사기 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동서남북 사방의 이방 민족들을 누가 두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으셨대요. 일부러. 22절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이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봐야 되겠는데, 먼저 여호와의 도가 뭐죠? 길거리 다니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눈이 반쯤 풀린 남녀 둘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대순진리의 애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도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도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누리는 길,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을 말하는 걸 전도 사명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놓치잖아요. 주변 강대국들을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잘 깨닫잖아요. 주변 강대국들이 이때는 바뀌어 세계 복음하는 발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교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성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구원받는 성도가 왜 자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몽둥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반대로 잘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영적인 축복과 사실을요, 깨닫지를 못해. 사사기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사기에 나타난 악순환이 뭔지 아시겠어요? 나쁜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악순환을 되풀이합니다. 전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만났는데 성도가 종교생활하는 교인도 아닌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한결같이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 가짜로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낯빛부터 벌써 뭐 다 티가 나는데,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많구나, 이게 위로가 될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왜 문제가 오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자꾸 어려움이 반복이 됩니까? 왜 자꾸 문제가 되풀이 됩니까?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신자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구호야. 여러분들,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목장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그래요. 이걸 만약에 놓친다, 이것보다 원통한 건 없어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구호로만 그냥 뭐 세계복음만 그리스도 이래. 근데 진짜 관심이 없는 거야. 엉뚱한 일에만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문제라는 몽둥이로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곧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서론의 말씀을 마음에 좀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악순환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참 고소하다, 정말 몽둥이로 맞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 한을 품고요, 여기에다 눈물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왜? 이 악순환의 고리를 풀어줄 사람들은 복음 가진 우리밖에 없어요. 자, 불신자들이 어떤 인생의 악순환 가운데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이 본질적인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요. 목사 아들, 딸도 이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인간만큼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본질적인 저주,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문제와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게 돼요. 현장 전도를 나가잖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축구 전도를 안 나가는데, 집집마다 이거 녹화하는 거 있잖아요. 안 나가는데, 옛날 나가잖아요. 딱 문 열고 나올 때 행복하십니까? 이러면은 눈동자에 일단 이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 지진. 그러면서 어떤 분은요, 막 발악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이 어디 있냐고. 맞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솔직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영적인 고통 문제가 자꾸 들여다니는데 원인을 모르는데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행복하냐고, 행복이 어디 있냐고 막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본질적인 저주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바로 뭡니까? 미신, 우상, 종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동네 입구에 서 있는 그 천년 묵은 그 나무가 동네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주죠? 어떻게 산에 있는 희한하게 생긴 그 바위 하나가 사람들의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그냥 잘 깎아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책상 이렇게 만들면 그뿐이에요. 바위는 돌인 거예요. 그냥 돌. 잘 깎아서 집 짓는 데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걸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걸 미신, 우상, 종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넘어가요. 미신, 우상, 종교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실패와 고통으로 몰아가는 사단, 그리고 그 졸개 귀신들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와 그 졸개 귀신을 따르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임하느냐? 그 불신자의 정신, 마음, 생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도 약을 받아도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아.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본질적인 저주라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정신, 마음, 생각을 자꾸 눌러요. 누르니까 우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교회에 나왔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신비주의가 답이야. 종교 생활이 답이야. 이러니까 더 문제가 더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최미영 집사님, 배지민 집사님 두 분이 어떤 분을 또 이렇게 만나셨나 봐요. 이런 비슷한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현장에 가면은요, 널려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답이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없는 거야. 자,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영적인 고통 때문에 시작된 이 정신, 마음, 생각의 문제가 육신의 삶까지도 고통으로 몰고 가요. 당연하죠. 아니,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너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인생이 결혼을 했어. 부부가 됐어. 당연히 붙어야지. 그게 부부 문제예요. 그게 자녀 문제로 또 연결돼.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막 어쩌다 저쩌다 무슨 소리, 그거 부부 문제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가 그러는 거예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 내가 갱신하고 내가 바꿔줘야지. 답 없어. 자, 고질적인 질병이 또 괴롭혀요. 어쩌다 한번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고질적인 질병. 또 사건,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경제로 또 위기를 만나. 인간관계는 자꾸 어려워져. 이게 인생 사는 내내 괴롭혀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러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는 자체가 지옥 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나도 그랬거든. 나도 29살 때까지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는 게 지옥이다라고 울었거든요.
자, 그러나 이 문제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진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합니다. 지옥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복음이 없어가지고 이 유일한 해답이 없어가지고 인생 100년 남짓 아닙니까? 사는 내내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지옥이 영원하다는 말은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섯 번째,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내가 가졌던 문제가 곱하기 2가 돼. 꽃배기가 돼. 꽃배기가 돼서 후대들의 문제로 되물림돼 버려요. 후대들도 본질적인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살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악순환을 후대들이 그대로 되물림 받아 버려요. 그래서 후대들도 다시 처음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6번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지옥 갈 때까지 그걸 똑같이 고통이라는 인생의 시간표를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악순환을 끝내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성도,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 임마누엘 교회 7천 목장, 이거는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악순환이 있어요. 자, 이걸 왜 기록하셨느냐?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은 성도야.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중요한 걸 못 깨닫잖아요.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인생의 악순환이 똑같이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아 마땅한 원죄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저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도자를 통해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 뭐 그렇게 문제가 많아? 뭐 그렇게 변명이 많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믿고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그 자체로도 완벽한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걸음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요. 어제 저희 가정에서 이제 우리 가족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주에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깨달은 게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이렇게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는 토요일 날 저녁마다 늘 하거든요. 근데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원단 메시지 있잖아요. 회복하고 누려야 할 나의 현장. 원단 메시지 거기에다가 올 한 해 우리가 좀 멋있는 식당, 소예배실, 또 그루터기들을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해를 향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지금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단순히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장 집사님도 진작부터 기도하고 계셨고, 배지미 집사님은 냉장고 앞에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최명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명 전사님은 한 끼 금식까지 해가면서 같이 금식하셨어요. 제가 금식기도 본격적으로 할까요? 그래서 조금 참아라. 한 끼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단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서 기도의 힘을 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는데 복음과 전도를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제가 왜 자꾸 복음의 뿌리, 전도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냐면 지속의 비밀이에요. 그게 지속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잖아요.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감사가 있다가 차츰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자기가 잘나서 응답을 받은 줄 알아. 소크라테스가 동성애도 했고 희한한 사람이지만 말은 잘했어. 네 자신을 알라면서. 우리 자신은요 잘나질 못했어요. 영적인 자존감하고 교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교만은 위험합니다. 내가 뭘 잘나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이건 어디 가고 없어.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날이 갈수록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희한해. 매사가 원망, 불평, 짜증이 막 밀려와. 그게 얼굴에 고스란히 또 나타나. 이스라엘의 타락도, 이스라엘의 문제도, 이스라엘의 고통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시작이 됐다니까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복음만 뿌리 내릴 수 있다면, 복음만 각인시킬 수 있다면, 복음만 체질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일꾼으로 쓰는 기준이 이겁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쓸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과 전도의 사명에는 무감각해져 버려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교인들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오로지 떡에만 매달려. 떡이 조금 오면 막 기뻐해. 얼굴에 막 꽃이 펴. 화색이 돌아. 그러다 떡이 없으면 갑자기 사색이 돼. 막 죽은 사람처럼 변해. 이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교인들이 그래요. 종교생활도 자기 모르게 야금야금 가버려.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망할 수밖에 없는 종교생활로 야금야금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지 마. 빨리 깨달아. 빨리 돌아와. 그래서 주시는 게 문제, 위기, 어려움이라는 몽둥이에요. 복음 때문에 부르신 이스라엘이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놓칠 때 자꾸 이렇게 깨닫도록 몽둥이를 주신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자꾸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이, 이 저주와 재앙 비슷한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니까요.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리석어. 처음에 잘 못 깨달아. 이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못 깨달아. 그러다가 한참 당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딱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 이미 얼굴에는 반창고를 막 여기저기 붙였어. 회개를 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음과 전도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성도의 이런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래서 다시 복음과 전도의 사명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예요. 복음과 전도, 이 기도, 이 지속하는 비밀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일본으로 갔는데 다시 일본으로 갔는데 또 다시 6번까지 또 내려온다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인생의 악순환을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성도의 인생이라면 그건 비극이에요. 어떤 면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가는 것도 괜찮아.
왜 그거 자꾸 반복하느니? 그냥 빨리 구원받았으니까 가는 게 낫지 뭘. 예.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이 뭔지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중요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같이 지금 홍해를 건너는 거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할 수 있었습니까? 430년간 노예로 있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진행하셨어요. 왜? 복음과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와 여러분들 개인, 가정, 가문, 산업, 후대의 모든 스케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전도 아래서 되어지는 인생의 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악순환, 그리고 사사기에 나타난 성도들에게 반복되는 인생의 악순환, 이걸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사들이 활동한 시기는 언제였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그 사이가 사사시대라 그래요. 340년간이에요. BC,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1390년에서 1050년. BC는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목사님 오타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구루터기들. AD는 늘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사사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민족들에겐 왕이 있었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만 왕이 없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과 전도 사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부름받은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세상 임금이 아닌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 계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시대에 전부 12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어요. 340년간 12명의 사사들이. 그럼 사사가 누굴까요? 사사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허무와 방황에 사람들이 잡혀 있어. 뭘 해도 만족이 없어. 그냥 마음이 텅 비어 있어. 예? 어제 막 한강을 중심으로 막 불꽃놀이 하더만. 저도 실시간으로 봤어요. 유튜브로. 막 불꽃놀이 하더만.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도 허무해. 아, 세상은 저렇게 화려하게 꽃이 피어지는데, 불꽃처럼 꽃이 펑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게 허무 방황이에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누리는 길, 이걸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사사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지만 누구와 비슷합니까? 선지자들과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저주와 재앙에 빠지는 자꾸 죄에 물들어. 죄가요, 이 전염성이 있어요. 오염성이 뛰어납니다. 죄는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다 오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저주와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는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음으로 막아내는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사지만 제사장하고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실패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이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게 우상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과 우상을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에요. 대적들이에요.
이 적들로부터 마치 왕처럼 임금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나라를 지켜내는 군사 지도자들이 사사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사지만 왕과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게 뭐죠? 미리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미리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사들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실물인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세운 인물들이 사사들이었어요. 실제로 사사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일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사사들을 한번 보세요. 누가 선발했는지, 누가 세웠는지, 누가 사사들의 평생을 인도했는지 사사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직접 사사들을 선발하셨고 세우셨고 평생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호와가 누구세요? 구약 성경에 5,912번이나 등장하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께서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사사들의 평생을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사사기가 사사들의 일을 기록한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그 사사를 볼 때 아, 사사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한 단어로 언약, 약속이라 그래요. 이 언약, 약속 위에 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 시대의 사사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인생의 악순환 가운데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사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원에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 일이 바로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사사답게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영원한 지옥 운명을 해결받는 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 이 길을 말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유일한 답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도록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사사처럼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여기서 벗어나는 참 평안의 길, 참된 용서의 길을 말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사사답게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현장의 역사는 사단을 우리가 꺾어줘야 돼요. 누구도 사단을 못 이겨요. 그때 임하는 참 평안, 참 행복의 길, 이걸 말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 현장 그리고 7천 목장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의도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를 따라서 3주 전서부터 세 가지 단어가 매 주일마다 강단에 하나님은 반복되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 지난주 기도, 이번 주는 뭐예요? 전도. 왜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해라. 왜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이 왜 중요해? 복음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시간표를 딱 앞뒀어요. 그 제가 공매에 참여하기 전에, 만남이 있기 전에 이미 그날은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이미 주중에 주일 강단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은 확정이 됐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답게 예배당을 딱 꾸미고, 그래서 룰루랄라 이러면서 막 우리끼리 우리 강 잘해보자?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가졌던 목표가 있습니다. 7천 목장,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을 향해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이게 우리 당대와 후대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후대들 가운데 성취될 언약의 말씀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